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로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계수된 자, 곧 약속의 땅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그들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라고 했던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의 반역의 죄를 지고 모두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렸고요.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크게 슬퍼하는 것이었다라고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들이 크게 슬퍼하였겠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죽게 됐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 것 같지 않습니까? 14장 1절 말씀에서도 이들은 정탐꾼들의 믿음 없는 보고를 들었을 때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밤새도록 통곡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거민들의 칼에 쓰러져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역하며 원망한 것에 대해서 이들은 회개하며 슬퍼했던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죽어서 광야에서 소멸될 것에 대한 그 사실 때문에 슬퍼하고 통곡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질 이익이 사라지고 불이익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슬픔이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그들의 그 다음 반응 때문인데요. 정말로 그들이 회개하며 슬퍼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회개해야 했고, 그 결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40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들은 순종을 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순종을 택합니다. 40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다 하죠.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였다라는 것들을 말하기는 하는데, 이제서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 거민들과 싸워보겠다라는 건데요. 이 자체로 보면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뒤늦게나마 순종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것이 불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의 말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야 니네가 정신을 차렸구나, 잘 결정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다라고 말하는 그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였다면 모세가 니네가 이제서야 뉘우치고 잘 결정한 거 잘했다라고 했을 텐데 그러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범죄함을 인정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어야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이들은 자신에게 임할 멸망과 자신의 자손들이 당할 40년의 광야 생활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시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는 불순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했고요, 그 일이 결코 형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43절에서 모세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과 싸울 때 그들의 칼에 멸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형통할 수 없는 이유를 42절과 43절에서 모세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역하며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멸시하였고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 전쟁을 벌이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불보듯 뻔한 거죠. 지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들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원망하며 우리가 죽게 됐다라고 말했던 그대로 그들은 가나안 거민들의 칼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이들은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도무지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44절 말씀을 보면은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표현하죠. 그와 대조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듣는 자였죠. 그러한 언약궤와 모세가 그들과 함께 산꼭대기로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 결과는 뻔한 거죠. 45절 말씀 보면은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였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 전쟁을 벌인 결과 그들은 형통하지 못했고 결국은 칼에 망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기 눈에 보이는 이익에 휘둘리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 안 될 것 같고 불이익을 얻을 것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통곡하고 슬퍼하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지 않아 보여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보여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야 할 텐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와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 따름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순종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할 것이다 생각하며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범한다, 어긴다 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바란 광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세워야 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세웠을 때에 성막을 덮은 구름이 떠오르면 이들은 행진하고, 성막에 덮인 그 구름이 멈추면, 머무르면 진을 치며 살아왔던 것이 이들의 광야 생활이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멈추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고 마시며 사는 삶을 이들은 광야에서, 광야 생활 속에서 배웠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슨 선택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선택이죠. 여러분,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이들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종이 무슨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까? 이집트 파라오의 명령을 따라서 일하라고 하면 일하는 거고, 먹을 거 주고 먹을 거 주면은 먹고, 잠자라고 하면 자고, 그래서 종으로 살 때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할 필요가 없으면 삶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저도 군대에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군대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2년 2개월 동안 하라는 대로 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할 때가 다가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제대하고 나가서 누가 뭐 하라고 얘기해 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자신이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삶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죠. 출애굽하고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이들은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었던 것이죠. 무슨 선택입니까? 이집트 살 때는 고민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도 이러한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자유를 주셔서 죄를 범하게 만들었느냐라고 하지만, 선택할 자유가 없는 순종은 그거는 순종이 아니죠. 강제적인 복종입니다. 종살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창조된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것,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불순종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광야에서 죽을 거라 말씀하시고 자녀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도 이것은 너무나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이익을 없애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에 나갔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또 다른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일 뿐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익과 불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판단과 내 생각에 어느 것이 더 유익이냐, 이익이 되냐, 불이익이 되냐, 이것을 보고 기준을 삼아서 판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듣고 분별하며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불이익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어야 하는 것이죠.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되고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제하고 강압적으로 우리를 복종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그렇게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선택들에 있어서 그 기준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내 눈앞의 이익과 판단, 이익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내 눈에 불이익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내 판단에 좋아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불이익처럼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순종의 길을 내딛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중심의 불이익 때문에 우는 눈물에 솟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나 중심에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는 불순종에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불순종입니다. 그 결과가 비록 광야 40년이고 광야에서 죽는 것이라 하더라도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선택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쁘게 선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판단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자 불순종을 선택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매 순간마다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 이익이 되고 불이익이 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청종하며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